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오죽하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얘기를 하고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 유명한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슐라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슐라우 그냥 사도. 자꾸 제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도 이거 가지고 또 사도란 말씀은 또 거기에 또 막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사고 속에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걸 다 사도라고 해요. 샬라흐 그와 체계. 근데 이 샬라흐의 삶, 이런 삶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샬라흐의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폭발적인 능력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샬라흐의 삶, 사도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배움의 과정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샬라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 동영상 봤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명령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뒤로 돌아가면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렇죠? 줄도 안 맞고 열도 안 맞고 모든 분이 정말 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훈련되어진 배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샬라흐의 그런 훈련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전 세계 멋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멋진 군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명령에 대해서 샬라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스피릿은 순종인데, 순종은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같은 곳, 같은 방향, 같은 소리, 같은 말로 행동하는 것을 샬라흐의 삶을 사는 그 사도적인 삶의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귀로 듣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소리를 낸다,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관점을 가졌다. 이게 샬라흐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샬라흐의 사도의 삶에 그 삶이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와와 똑같은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도들, 사람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 설레임, 그렇죠? 이것이 아마 커다란 풍선처럼 그들의 마음을 붕 띄웠을 거예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실제로 만난다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듯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 사람들 굉장히 기대감, 긴장감으로, 설레임으로 지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을 기다려라 얘기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얘기해. 전혀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도 부활할 거야. 야, 봤지? 내가 죽은 그까이 거 그냥 팍! 응? 한 방에 보내자. 죽은 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야, 얘들아, 내가 뭘 하더냐?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 내가 그토록 강조했잖아.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잖아. 응? 이제 내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염려하지 않아.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 응?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다 할 테니까. 뭔가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하는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금방 뽀록납니다. 들통나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을 들으면 다른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들과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보는 곳,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기대하는 곳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달랐어요. 즉 뭐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무려 3년 이상을 뭐 했어요?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매일 24시간을 보냈는데 달랐다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성령 세례를 받아라, 기다려라, 머무르라 얘기했는데 이들은 다른 거 기대했어요. 다른 거. 곧바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자, 5절에 먼저 넘어가면 4절 5절 4절 5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5절. 자, 얘기했어요. 그럼 6절에 곧바로 얘기합니다. 시작. 자,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핀트가 틀려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십을 이룰 때 아까 해병,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해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십을 이룰 때, 하나됨을 이룰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15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뭐 3년 이렇게 했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다른 거. 바라보는 게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급해요. 그렇죠? 이 땅의 사역들 이제 끝마치고 올라가셔야 될 시점. 그런데 얘는 3년 넘게 가르쳤는데, 보여줬는데, 먹었는데 나오는 게 달라. 그렇죠? 엉뚱한 게 나왔어요. 가장 힘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 받으라면 예썰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음이고 부활했다니까요.
막 공간이동, 순간이동 뿅뿅 하고 막 자기들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여러분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이 곧바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예썰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지금입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져도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듣고 보는 바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같아야 능력이 나와요. 우리 모두 우리 청소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같은 행동을 해야, 같이 살아가야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능력이. 그게 능력이. 같은 곳을 봐.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생활,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돼볼까? 여전히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땅의 소망은 하늘의 능력을 눈꽃만큼도 여러분 풀어내지를 못해요.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능력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런 하늘의 놀라운 소망, 그 능력을 풀어내려면,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을 가지려면 같은 마음을,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내 육신, 어떻게 이 육신 없어진 이 육신을 위한 그런 삶을 영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바꾸려면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성경이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내 삶에 저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소망을, 내 육신의 소망을, 내 육신의 소원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24시간 3년을 가르쳤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40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예요? 3년을 가르쳐놓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또 가르쳤어요. 그렇죠? 굉장히 급해가지고 막 공간이동, 순간이동 뿅뿅뿅뿅 하면서 막 각자에 맞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딱 한 군데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마지막 탁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세를 받으라 했더니 걔네들이 탁 입을 열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와,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여러분, 바라보는 거 관점이 다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배가 뛰어난 것 같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에요.
에드가 뭔지 나중에 봅시다. 관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 관점, 에드. 능력은 에드. 관점이 같으면 능력이 돼요.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 그게 뭐예요? 집안인데 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응? 귀, 눈, 입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말을 하라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라고, 그래서 능력을 생산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너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왜 항상 같이 있도록 해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왜 늘 항상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주제대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늘 항상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관점을 하나로 만들어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똑같아야 뭐가 생기니까? 능력이 되니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똑같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꽉 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폐쇄적이 됩니다. 폐쇄적.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굉장히 폐쇄적이 돼요. 이 폐쇄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증세예요? 말이 안 통해요. 왜? 자기 생각 가득 차. 말이 안 통한다. 교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약간 막 생각이 발동하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화가 나면 굉장히 심한 거 아십니까? 응? 이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화가 나면 어떤 증세가 돼요? 화가 나면 귀와 눈을 딱 닫고 뭐만 열어요? 입말리가 막 쏴요. 안 들어요, 남의 말. 아무리 앞에 사람이 전과 후가 이렇게 안 들어. 내 할 말만 해.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쏴요. 굉장한 단단한 콘크리트 같아요. 제가 이 동네 와서 많이 봤어요, 이 동네. 윗동네는 조금 이렇게 서로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통하는데, 이 동네 오니까 막 조금 뭐 하면 다 내 말만 해. 아다다다다다다 내 말만 해. 잠깐 게 아다다다다다 막 그냥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을. 지금 사도들, 지금 저 앞에 모이는 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부활의 생명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이 사람들 무엇까지 받은 줄 알아요? 성령 받은 거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령 받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요. 혹시 여러분들, 나 성령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 성질 났다 하면 예수고 나 말이고 없어. 다 내 말만 하지. 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힘이 있답니까? 속 터질 지금 상황이에요. 즉 이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가득 찼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만 벗어나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지금 내 앞에 떨어질 그것만 해결해 주면 다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도 이겼다면 뭐 문제도 해결할 거다. 그냥 내 문제,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40일 동안 그 얘기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에게 뭐예요? 다 귀뚱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뭐만 저 얘기 들으면서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지금 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설교 아무리 하고 우리 예배 드려라. 지금 내 문제, 내 새끼, 내 집안 지금 그것만 해결해줘. 남은 것은 뭐 나도 잘 그건 뭐 나중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 문제.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지금 공통된 관심사였어요. 관심사. 예수님하고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거, 광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얘기를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고난을고 광야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눈을 시력을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광야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점을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안 맞춰요? 네, 그렇죠. 광야 만나면 내 생각으로 더 많이 가득 차지 않아요? 그렇죠?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잖아. 와, 이거 막 어떻게 돼? 나중에는 막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걸 줘가지고 막 더 정신이 막 없이 막 더 많은 생각들 더 불러일으켜. 사실 광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담근다고 그랬어요. 확 담가버려. 담그셔야 돼요. 어디에? 성령 안에 푹 완전히 담그셔야 됩니다. 담가져야 돼요. 아까 저 훈련 중에 어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속에 헬기가 물속에 떨어졌을 때 그걸 3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3번 한 거 마지막 3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눈 가리고도 한다고 했죠. 사람 물속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물에서 나왔는데 물속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푹 담그셔야 돼. 제발 신앙생활 하는데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으로 하면서 담가졌다고 얘기하세요.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우셔야 돼. 끄슬리시면 안 돼요. 걔는 옆으로 왔는데 걔는 끄슬려야 맛있다라는데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우셔야 됩니다. 서당계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서당계가 되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헤브론에 대해서 예배자가 되고 임재와 영광을 뭐 토라를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어서 그걸 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유가,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목말라 하는 문제에 답을 줬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대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혹시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는 내가 별로 여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내 지금 현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이 당신 오늘 왜 왔어요? 왜 감히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저 사도들, 저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람에도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다 했어요. 제자 훈련 했어요. 놀라운 것은 부활도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40일 동안 신비로운 경험 다 했죠. 그런데 여전히 뭐가 안 바뀌어요? 요게 지금 안 바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건 엄청 기적이, 안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 어떤 분들은 바뀌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철통같이 안 바뀌는, 이게 놀라운 엄청난 기적. 여러분 사도들이 이 정도였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안 바뀌는 것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면책의 사유는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랬다고 뭐 나쯤이야 뭐. 여러분 그게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해결 방책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 기도를 더 뜨겁게? 예배를 좀 더 길게? 오늘 지원이가 어제 신문 검사 그러던데 몇 시까지 올 거니? 예수님 목사님 예배를 좀 더 길게 드리면 그때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기계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기대하시라. 1시 반에 시험이고 1시 반에 시험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시험 치르고 거기서 또 2시간 정도 오려면 지금 몇 시에요? 더 열광적으로 경배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어떤 갈망,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님께 완전히 담가지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성령께 완전히 담가지십시오. 완전히 담기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여정에 내 생각이 찌꺼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시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경배하고 더 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담겨지는 예수님 표현대로면 성령 세례 이해는 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담가져야 돼요. 푹.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주 딴지 모시듯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담가지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 실컷 하고 찬양하고 나서도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냥 일방적으로 마치 뭐 빌듯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내가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내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했다는 거야. 성령 세례는 성령께 잠기는 것은 귀와 입과 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에게 푹 잠기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당신의 귀와 눈과 입이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물이 더 좋은 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이 더 좋은 물에 질 나쁜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포도주로 완전하게 바뀌듯 나를 완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잠깐 좀 참고 잠깐 좀 번 나아주고 그런 참 나를 완전히 바꾼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이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차듯이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사도와 무리들처럼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 나 기도하고 있다니까. 나 교회 다녀. 나 말씀 보고 나 신앙생활에서 나 했어. 열심히 1년 365일 막 했어. 그런데 말은 딴소리를.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성령으로 꽉 채워진 것은 저쪽에서 그렇다고 제 애들이 소리 지르잖아. 맞아! 하고 소리 질러. 성령으로 꽉 채워진 것은 예수와와 예수님과 관점이 같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잠기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내죠. 비늘이 벗겨지듯이 육신의 관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하죠. 영안이 열린다. 예수님이 말을 한번 탁 시켜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반응을 보니까 지금입니까? 딴소리가 주님은 모르는 게 주님은 아셨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서 보여주고 배워 가르쳤던 그들 철저하게 훈련되었다는 그 사도들과 무리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샬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에 푹 잠겨지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입만 열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처럼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 회복은 제껴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요엘이 예언하고, 에스라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받아서 풀어내고 예언하고,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함께 하나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사라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 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능력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완전 잠겨지는 성령 세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사실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천사들의 반란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1년 365일 늘 걱정하는 게 어느 문제예요? 그렇죠. 내 땅의 문제, 땅의 문제. 근데 땅의 문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문제 얘기하는 이유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지. 답도 없어. 근데 답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아가 오시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잠겨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옆에 계심을 다시 한번, 당신이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께 완전히 잠겨지기를,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입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답변하죠.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신경 꺼.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인간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 때와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나에게 돈이 언제 올 것이고, 내가 승급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승진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죠? 미리 알았으면 좋겠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쵸? 그놈의 왼수 덩어리가 어떻게 언제 바뀔지.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죠? 미리. 거울 보듯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인간은 막 이 때와 기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시한문 종말론,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왜 알고 싶어한다, 왜 중요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주물락거리고 싶은 거예요. 주물락거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미리 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써달라고 할까요? 좀 더 써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에 손댔을까요? 왜 손댔을 것 같아요?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 동산을 거니시고 뭐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나오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면 그런데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사도들과 저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아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면 제가 지금 미리 여러분 앞에 자리를 깔아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아요. 절대 쉬지 않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 계속 그걸 내밀도록 해요.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논리 들이밀어요. 그래서 종말론 문제는 여러분, 종말론이 퍼지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때 기한 이런 거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그 얘기 듣고 분명하게 손을 쫙 껐어요. 손을 쫙 껐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거기는 근접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쫙 끊는 일들이 생겨요. 선을 쫙 긋습니다. 여기는 아예 근처 오지도 말라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예요? 너 저거 먹으면 너희들은 그냥 할 거라고 해요. 선을 확 그어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적당한 논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논리를 세워서 그걸 살짝 넘어서려. 이 선을 긋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에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어디에 3개월 만에 어디 50일 만에 어디 도착해요? 시내산에 딱 도착.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올리실 때 백성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경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여기 이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 넘지 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을 딱 그어놨어요. 못 오르게. 여기까지는 안 돼. 백성들 너희들은 안 돼. 모세는 거기 넘어서 올라오는데 안 돼. 딱 그어놨어요. 거기 넘으면 죽을 것이라고 해서. 근데 저기 보면 저기 19장에 보면 이런 몇째 날째 올라오냐면 셋째 날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을 준비해서. 자, 11절에 보면 그 앞부분 11절에 보면 제3일을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경계선 넘지 말고 기다려서 셋째 날을 좀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 셋째 날은 셋째 날에 드디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휙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경계선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강림하신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셋째 날이 열리는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래? 베드로가 얘기했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 간지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서 셋째 날이 들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자, 셋째 날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라. 셋째 날 백성들 맞는데 그냥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는 거였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는 거.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는 길은 뭐예요? 거룩과 성결이라는 얘기예요. 응?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옷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옷을 빨아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라. 셋째 날의 축복은 하늘로부터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의 축복은 하늘과 관점을 같이 할 때 여섯째 날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날.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때에, 시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여섯째 날에 예수와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 것은 땅의 때와 시기와 당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기대감,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달려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제발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뭐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구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응?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구별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엄청난 예언적 선포예요. 즉 최고의 삶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로 바쁘게 살 거예요. 제가 최고로 멋지게 살 거예요. 제가 최고로 동서남북 5대양 6대들을 누비면서 24시간 눈꽃을 들면서 살 거예요. 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삶에, 그 셋째 날의 삶의 적용인 여섯째 날의 축복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무슨 몇째 날의 시작을 알려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몇째 날의 시작을 알려요? 여섯째 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은 뭐해야 돼요? 스톱하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그런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아멘. 성령 시대는, 저런 시대가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하게 됩니다. 거센 역풍도 뚫고 전직케 하는 힘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면 순식간에 탁월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 영향력이 도시와 나라의 경계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 최집사 밤새쯤에 전복죽 끓이느라고 힘들었나? 신경을 많이 썼네. 맛있게 먹었는데. 구약시대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에? 계셨어요. 그 구약시대에서 성령님 계셨어요. 아멘? 구약시대 성령 계셨어요. 그럼 지금도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각 개개인이 그 예수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응?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다면 내주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네 안에서 솟구쳐 나올 때, 그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마치 폭포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와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놀랍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그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세상에, 성령이 뭐 교회, 그 소리가 성령 지금 그이는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는 그들,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응? 예루살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인 선물을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 각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시대, 성령의 시대는 어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헤브론의 얘기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의 권능은 당신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시대는 우리 헤브론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헤브론 위에 우리 예배자들 위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란 역사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거대한 폭발과 같아요. 폭탄의 폭발과 같아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 영화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폭탄이 뭐예요?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핵폭탄. 여러분, 한 톤짜리 그 핵폭탄 하나가 터지면 순식간에 몇 명이 죽는다? 핵폭탄이 지금 여기에 터지면, 이 공중에서 빵 하고 터지면 순식간에 몇 명이 죽는다? 약 300만이 죽는다 그래요. 여기에 빵 하고 터지면, 저와 여러분, 통영은 1300만이기 때문에, 아니야 13만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300만이 하나만 터지면 300만. 부산 인구가 300만, 빵 하면 부산이 없어요. 경남 인구가 300만, 하나 빵 터지면 그게 핵폭탄. 엄청나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 게 뭐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십니다. 응? 성령의 권능은 어떤 사람들의 연합된 힘이 아니라 그건 하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힘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를 통해서 도시와 나라의 시스템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수없이 모이고 여야가 밀당을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옆에 계시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풍을 잡아오는 우리 헤브론에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천상의 예배자로 이 시대, 이 도시와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열방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시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7대 영역의 영적 영역의 그 실제가 되는 그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뛰어난 머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 아이들 배우고 익힌 것들이 놀라운 폭발력이 돼서 탁월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쓰나미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 귀신의 역사들을 깨부시고 거룩하고 청명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면서 모든 불의와 악법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하면서 투표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무너진 가정 형제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도시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190여 교회와 230여 목회자와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읽습니다. 시작. 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종합병원도, 좋은 의료진이 있는 그런 좋은 병원도 세워져야 되겠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의 중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 모든 병들이 사라지는, 그리고 불안했었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주는 샬롬이 임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재정 상태는 나쁘지만,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에덴의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분주한 삶의 터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삶의 현장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변화가 즉시로 일어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샬롬이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를, 그래서 이 도시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사도와 무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였어요. 마지막 대부흥을 위한 성령의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4가지 영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뭐가 될 것이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뭐가 될 것이라 했어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4가지 영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같은 곳을 바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나가는 같은 관점을 가진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대요. 첫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여러분 사도들과 무리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거, 그렇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죠? 늘 예루살렘, 유대 땅 가지. 그들 삶의 터전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익숙한 거, 나한테 익숙한 곳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한테 익숙한 곳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내 삶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친밀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정이겠죠. 가정부터 변화가 와요. 가정부터. 콩가루 집안처럼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들어야 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집안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관점이 틀려서, 그렇죠?
남편의 관점, 아내의 관점, 자식의 관점이 들리니까 늘 찌그락찌그락 하잖아요. 그렇죠? 왜? 불편해. 관점이 달라서.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해? 같은 곳을 바라보면 돼. 같은 곳.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응? 왜 직장 생활인데 왜 힘들어요? 왜 일하는데 왜 힘들어요? 다 같이 다른 것 서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요.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쁜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쁜 곳을 취하게 돼 있어요. 즉, 그 놀라운 복음, 가스펠, 기쁨의 소식, 그곳에 눈이 열린, 귀가 열린, 입이 열린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샬롬이에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즉 뭐냐면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내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은 뭐예요? 때를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모든 것을 다 따져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그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때와 기한은 네 거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돼요. 같은 관점을 갖게 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정의 파워는 같은 관점을 가질 때 가정의 파워를 나타내요. 애들 가끔 우리 애들 보면 싸울 때 보면 형제는 용감한 게 아니라 같이 해서 막 자기 형을, 자기 동생을, 자기 가족을 막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깔아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같은, 그래서 형제는 용감하다. 같은, 둘이 하나보다 낫다며요. 또 오늘 가서 너희들은 왜 그래 하고 또 가서 애들 지휘받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둘째는 어느 영역? 그 다음 사마리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경멸했는지 몰라요. 개같이 취급했어요. 사마리아는 말 자체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 여기에 거룩한 것이 묻을까 봐 옷을 털어놔야 됐고, 그 인간들을 상종하는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쵸?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이은하 집사도 있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마음이 불편해.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 그게 능력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예요? 가까이 하래. 그걸 돌파한다니까요. 돌파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말씀 잘 보세요. 땅끝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를 통과해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라. 아이고, 땅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 즉 그 불편한 그 사람 관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그걸 해결해야 땅끝 간대요. 여러분에게 가장 불편한 분, 저에게도, 저도 있단 말이에요. 불편함. 정말 불편한 사람, 불편한 땅, 불편한 존재,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좀 예수 믿는데 좀 불편하지 않게 그냥 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고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근데 그걸 돌파를 하셔야 돼요. 통과를 하래요. 사마리아를 위해서는 땅끝을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넘어설 수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 누구예요? 넘사벽. 그 넘사벽을 넘기 위해서 늘 나에게 좌절과 막막함을 주었던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옆에 계시면 당신에게 넘사벽이 있어요? 까다로운 존재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고신대병원은 쉬운데 요양병원은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곳이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 같으면 니보다 더 빨리 잃어버렸을 텐데. 본인한테 대놓고 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내가 뒤에다 대고 그랬다는 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증이 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한 가지, 아프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난대. 뭐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통증이 오는데 뭐 두려움, 염려, 아무것도 안 떠오른대요. 즉 뭐냐면 내가 어디 아픈데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살만하다는 얘기. 본인이 경험을 하니까 진짜 통증이 오면 오직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온대. 아프다. 그거 막 내가 막 옆에서 막 복음이라니까 나를 저를 일깨워주는 막 아마 감당할 만하니까 그 넘사벽을 하라고 그쪽에 갖다 넣어놨겠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관점이 하나가 돼요. 관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능력이에요. 관점을 하나로 만드는 이유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땅끝. 땅끝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땅끝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도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뭐냐고요? 그건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니, 생각조차 못 해본 곳.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 그게 땅끝이에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일, 도저히 넘사벽할 수 없는 인간,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이 어디에? 홍규 집사의 땅끝은, 넘사벽은 누구예요? 나예요?
넘사벽은 뭐예요? 여러분의 넘사벽.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날 북한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렇죠? 북한이란 도저히 넘어갈 땅끝을 북한이라고도 얘기해. 또 한 곳이 어디에? 이스라엘이에요.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끝은 땅만이 아니라 사람이고 언어고 족속이고 백성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 가사 보면 여러분 찬양 뭐 있어? 제목이? 비전. 비전을 찬양해요. 오래전에 불렀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 불렀다. 땅끝은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여러분, 세상의 끝은, 세상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핵폭발로, 어떤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핵폭발로 세상 끝날 걸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불집행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는 몇천 종족이 있다? 약 6천 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다 6천 종족, 지금 성경이 번역이 거의 다 됐다. 복음이 지금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인터넷이 거의 다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는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가요. 2000년 전에 복음의 전진 속도하고 지금의 전진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관점이 같아지면 뭐가 생겨요? 그 결과 축복이 네 번째 여긴 증인의 능력이 생겨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시작되어서 멀리 땅끝까지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기서 한 개인에게서 시작했는데 저 땅끝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마음을 가진, 그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 증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란 말이에요. 증인은 에드란 말인데 이게 뭐예요? 증인. 에드가 뭐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뜻이 관점이라고요. 에드가. 우리말로는 보기 좋게 증인이라고 딱 해놨죠. 증인이란 말을 했는데 똑같은 어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말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문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문이에요. 문. 증인이라고 하는 것. 증인은 예수님 말씀에 증인은 선생 라메드가 아니라 샬라우예요. 샬라우. 즉 증인은 샬라우 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라메드 선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샬라우의 삶을 사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과 같은 관점이 열려서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같이 살 것인가?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으로 읽은 사람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나눔은 차원이 뭐예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와를 직접 체험케 하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증인이 돼요. 똑같은 관점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먹고 3년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공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응? 사도들처럼 똑같이 능력 있게 말하고, 사도들처럼 똑같이 막 지금 경험한 것처럼 막 지금 따끈따끈하게 쪄낸 찐빵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복음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신기하게도 십자가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와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하는 부심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여주시고 들은 것만 말한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헤브론에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예수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작은 도시 13만 5천에 그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한반도 7천만도 확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당신의 가정을 뒤집을 수 있고 당신의 일터를, 직장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도시를 뒤집을 수 있고 이 민족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요, 그때부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자꾸 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도 틈이 있으면 그거 낀가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누구만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시간들의 대화 주제는 예수예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앉으나 서나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닮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로 통일이 됩니다. 즉 담이 되는 거예요. 담. 막힌 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담이 되는 거예요. 즉 그곳에 뭐만 흘러요? 예수 피만 흘러요. 담은 피, 담는다는 뜻이 예수 피만 흘러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떻게 나와요? 순교자가 어떻게 나와요? 응? 왜 순교자가 돼요? 그 사람에게 누구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피가 흐르면, 부모로부터 받은 조상의 피가 흐르면 순교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피가 흐르면 순교의 능력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예수 피는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헤브론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노름의 교회가, 기독교가 놀아나고 있고요, 무지와 무능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갈갈이 찢겨있는 교회, 기독교가 이제는 한 관점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정죄의 칼만 들이대고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안에서 소리만 높이고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이제는 갈망하고 소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에 이게 열려져야 돼요. 더 이상 가정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서로 보는 것 때문에 찢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시대가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과 사람과 숫자, 돈만 자랑하는 교회,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로, 기독교로 거듭나도록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 어떤 능력 있는 목사, 어떤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로 귀와 눈과 입이 하나로 모아지는 관점이 하나 되는 그런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흥은 목사들의, 아니면 교회들의 그러한 연합이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대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됩니다. 증인의 삶은 더 이상 책상 앞에, 의자 앞에 앉아있는 공부가 아니라 삶이에요. 성령의 삶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증인된 삶이, 아버지의 관점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안 돼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버지의 선물이 임하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들처럼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밥만 먹고 뒹굴뒹굴하는 사람, 밥만 먹으면 뒹굴뒹굴하는 사람과 생기 넘치는 사람, 여러분 어느 편을 여러분은 택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노? 밥만 먹고 뒹굴뒹굴한다는데, 밥만 먹고 뒹굴뒹굴한데 얼마나 좋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하는 교회가 무빙 처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무빙 처치. 그렇게 되라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무빙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아서. 교회는 생기 있음을 전도와 선교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있다라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복음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요.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헤브론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받아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도시의 갱생을 위해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상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안학교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날로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도시들 가운데 노령 인구가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노령 인구의 대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거기에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요. 땅끝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진적인 그런 패스를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헤브론에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관점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성령을 같이 구하고 구하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9절부터 읽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이 얘기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잠시 입었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이들 앞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같은 관점을 가질 거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관점을 가질 거야. 똑같은 것을 갖게 될 거야. 이 얘기하고 나서 순식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듣고 우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순간 그 얘기 끝나자마자 그랬을 때 순식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사도와 무리도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그렇죠? 모두 놀랐어. 그때 사도들 무리들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쫙 올라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의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여러분 좋은 시절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정말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어요. 3년을
24시간 먹고 자는 가족같이 해서 그 사람을 떠나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들과 무리들의 눈가에 여러 가지 회한들이 지금 맺힐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렇죠?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못했던 것들도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교차됐을 거예요. 아쉬움들, 정말 못했던 그 미안함들, 그러나 또다시 그분이 하나 어떤 얘기의 기대감들, 그리고 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그것을 되새기는 줄 알고 순간에 막 얼마나 생각들이 막 여기 복잡하게, 그런데 갈망들, 그런데 막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려는 결심, 결단, 뭐 수많은 회한들이 막 가득 차왔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들 모두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500여 명이라고 나중에 해서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여 명이 같은 곳을 봐요. 유일하게 지금 같은 곳을 바라봐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 같은 곳을.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그만 하늘 바라봐라. 그만 하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멍하니 하늘 바라보지 말고 야 준비해. 뭐라 했어요? 예수는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준비해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을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디 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지금 멍하니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야, 멍하니 변화산에 있지 말고,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가 너에게 명하신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시작할 뭘 하라, 준비를 해라.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와서 변화산에서 일어났었는데 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 말씀 가지고 있고 늘 기도생활을 했다라고는 제자들이 뭐랬어요? 낑낑거려서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어쩔 줄 몰라서 설왕설래만 했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딱 한마디 했죠.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 영적 법칙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영적 법칙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법칙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나 내일 동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늘을 같이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로 만드는 훈련을 해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 영광 얘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기하면서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 관점을 훈련한 것들 통해서 관점을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기 자꾸 땅의 때, 시기, 땅에 것을 관심 갖는 것을 하늘로 갖는 그 훈련을 해왔다고요.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경계를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갈망으로 내 소원 풀어주세요, 내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갈망으로 같이 누구를?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라메드의 삶에서, 제자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샬라우의 삶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적인 삶으로 우리는 삶이 바뀌셔야 돼요. 거기에 촉매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교회 담을 넘는, 교회 담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올 것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샬라의 보냄의 삶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사도들처럼 우리는 예수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누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살전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로 거느리고 오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섬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이 풀과 같이 나오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렁찬 음성을 바라며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오실 거예요. 그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열고 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그분의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대환영을 받으시며 오시게 됩니다. 저는 아직 그 소리 못 들어봤는데, 직접 가서 못 봤는데, 많은 물소리,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물소리, 굉장히 청명하다. 근데 그 많은 물소리를, 실제 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아이 소리가 그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알게 된대요. 유일하게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소리. 그러한 놀라운 소리와 같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열방의 모든 자들, 특별히 각 나라의 왕과 같은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면서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관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가 좋다 그런 걸 자꾸 보니까 고고학적인 유물과 같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증인으로 살도록 구하세요. 땅끝까지 증인된 인생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